마지막 말씀이 복음은 무조건 반사다 그랬고, 또 복음은 믿는 사람의 임자다 그랬습니다. 어떻게들 어제 말씀들을 적용하셨는지, 새벽 큐티 학교가 시작되고 막 이러면 정말 그렇게 함께 좀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만날 때, 새벽에 만날 때도 참 뜬금없지만 뭐 잘 주무셨냐고, 반갑다고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얼굴 보는 순간 집사님 어제 제 적용은요 이렇게 말해보는 거, 그렇게 해서 자꾸 말씀 들은 것들마다 적용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겠지만 계속 적용해 가는 그런 일들을 좀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그래서 어제 복음은 믿는 사람이 임자다 그랬는데, 또 복음은 무조건 반사다, 복음은 호주머니에 넣어놓은 아주 날카로운 송곳처럼 이게 표가 안 날 수가 없는 거다. 적용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내게서 복음이 표가 어떻게 나지? 내게 복음이 어떻게 드러나나? 그래서 항상 그냥 적어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적어보는 것으로부터. 그래서 어제 제가 적용해 본 것 중에 하나는, 교회 앞에 주차장 들어온 입구나 있는데 아무것도 뭐 이렇게 표시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세워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제 또 이렇게 몇 번이나 차를 세우는 차들이 9시 기도에 마치고 그때 또 계속 세워놓으시는 것 같아서 이제 전화를 하는데, 그걸 적용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목사답게 또 교회답게 이분에게 이 부분을 잘 설명하고 또 양해를 구하고. 그래서 항상 저녁에 잘 빼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되셨으니까 되시고 내일부터는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어제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걸 가볍게 또 그분에게 적용해 본 것으로 어제 말씀 좀 적용해 봤습니다. 그분이 전화를 받고 하면서 교회라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을런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을 보시면,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눈으로 그냥 쑥 들어오는 말씀 있죠. 그들이 형편, 우리의 형편이나 현실일 수도 있겠죠. 뭐죠? 먹을 게 없대요.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먹을 게 없는지라, 또 2절에도 보십시오. 하반절 마지막에 먹을 것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냥 바로 적용이 되더라고요. 나에게는 무엇이 없지, 이렇게 적용을 해보는 거죠. 우리는 일생, 여러분, 그에게 없는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기가 쉽죠. 나를 향한 섬김이 그에게는 왜 이리 부족할까? 그렇죠? 그것도 없는 거잖아요. 나를 향한 사랑이 그에게는 왜 이리 모자랄까? 그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생 그 사람에게 없는 거, 못하는 거, 이걸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되게 빠르죠. 하지만 오늘 말씀 안에서 먼저 살펴야 될 것은, 사실 그를 향한 나의 사랑이나 섬김이나 낮아짐, 이게 없는 것은 아닐까? 이걸 살피는 게 먼저다 라고 깨닫게 되죠. 오늘 말씀에서 없는 건 뭐죠? 먹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 문제는 주일마다 주일을 지켜 예배하는 우리에게 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요. 날마다 어떻게 하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적용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런 모자람이나 부족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새벽을 말씀 앞에서 깨우고 기도하려고 애쓰는 우리에게 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 없는 것이 막 갈등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막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2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예수와 함께 있었는데 먹을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자주 하는 갈등 아닙니까? 난 새벽을 깨우는데, 난 큐티 하는데, 난 예배라는 예배는 빠짐이 없는데 왜 내게 먹을 게 부족하지? 이런 예수와 함께 있는데 먹을 게 없다. 이게 우리 이제 갈등이 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유혹이 생기지 않습니까? 본문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한번 바꿔보고 싶은 유혹이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내가 예수와 함께 있었지 벌써 10수년이 지났지만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런 식의 표현을 저는 성도들에게 꽤 여러 번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말을 누가 했는가가 되게 중요해요.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뉘앙스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 아십니까? 보십니까? 제가 예수님과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는데 먹을 게 없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그들이 말한 게 아니고요. 아이고, 어떡하냐, 힘들지. 네가 나하고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는데 너에게 먹을 게 없구나. 이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다. 여러분, 그들의 말에는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지만 예수님 말씀에서는 어때요? 무엇이 있습니까? 힘들지만, 아프지만, 네가 너무 무겁지만 그래도 이 과정을 잘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의 사람들에 대한 애통함이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큐티 책에 약간 좀 불편함, 말씀을 좀 더 쏙 마음에 담기 좀 그게 있는 게, 예수의 말씀을 따로 빨간색이나 파란색으로 이렇게 해놓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과 같이 말씀을 좀 보게 되면 좋은 건, 예수님의 말씀은 빨간 걸로 표시를 해놓잖아요. 또 제가 가진 성경 중에 하나는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이게 화자가 누구냐 말한 사람에 따라 어감이 달라요. 예수님이 이런 여러분들에 대한 애통함, 그들에 대한 애통함, 저에 대한 애통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3절도 또 보세요.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의 무거움이 정도까지 다 아세요. 얘는 이만큼 무겁고 쟤는 이만큼 무겁고. 여러분, 내가 볼 때 그 사람이 진 삶의 무게는 되게 가벼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아시죠? 집에서 따뜻한 욕조에서 나와서요, 몸에 열기가 있고 또 따뜻한 방에서 옷을 다 입고 바깥에 나오면 안 추워요. 그죠? 안 추워요. 견딜만 해요. 근데 추운 데 있다가 바깥에 쑥 나오면 어때요? 정말 춥죠. 그 사람의 재정에 가진 정도, 또 삶의 부유함의 정도에 따라서요, 내가 볼 때는 하나도 무거워 보이지 않는데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건 엄청 무거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예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는데 걔들은 가다가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 예수께서 우리의 정도를 낱낱이 너무 잘 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이 말씀들을 보시면 내가 다 안다라는 뜻도 되고, 내가 다 보고 있다라는 뜻도 되고, 없는 것으로 네가 끝나지 않을 거야, 이런 의미도 되고, 야, 모자라는 것으로 네 인생이 매듭지지 않을 거야,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분의 애통함이 그 어떤 그분이 주시는 참 좋은 결말로 이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흐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에서 되게 중요한 건 사흘이 주는 의미예요. 사흘. 사흘.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야, 네가
이미 사흘이 지나서는 먹을 게 없구나.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분, 사흘이 우리 각자에게 누구에게는 그야말로 사흘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석 달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3년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이 사흘이 여러분 잘 유념해서 들어보십시오. 나에게 꼭 필요한 과정일 수 있으세요.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연단,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의 섭리 속에. 여러분, 그래서 참 진정성 있게 말씀을 전하고 사역하는 목사님들, 제 주변의 선배 목사님들을 보면 여러분, 이 고난의 사흘이란 과정이 없이 사람이 목사가 만들어지지 않는구나, 이런 걸 깨달을 때가 많이 있어요. 예. 여러분에게 참 여러분이 감당하기 싫은 사흘이라는 과정이 통과해 오셨고 또 통과하고 있는 중이라면 여러분, 이 과정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예. 다윗에게는 몇 년이었어요? 13년이었어요. 그에게는 이게 그에게 필요한 사흘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셉 몇 년이었죠? 13년 정도 되죠. 그에게도 그에게 필요한 사흘이었습니다. 모세에게는 얼마였어요? 40년이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사흘. 여러분, 불순종으로 고레배 속에 들어갔던 요나에게는 정말 사흘이었죠. 그렇죠? 하지만 이 사흘이 필요한 과정이 아니라 나의 불순종과 불신앙이 만들어낸 사흘일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누가 그랬어요? 가데스 바네에서 불순종하고 난 연후에 40년 동안 광야를 돌고 돌았던 그들에게 이 40년은 사흘이었어요. 근데 어떤 사흘이었어요?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시작된 사흘이었다.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은 70년이었습니다. 예.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던 그에게 바벨론 포로 생활의 70년은 그들에게 필요했던 사흘이에요. 이 사흘이든 저 사흘이든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허락되어진 거다라고 하는 사실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먹을 것이 없는 사흘이 없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먹을 것이 없는 사흘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간과 공간과 사건으로서의 사흘일 수도 있고 나의 불순함과 불순종으로 인한 사흘일 수도 있고, 그러니 먹을 것이 없는 사흘이든 안 풀리는 사흘이든 필요한 과정으로서의 사흘이든 낙심하고 좌절할 거리밖에 없는 내 인생의 사흘을 겁내지 말자.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사흘을 겁내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간증거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이 사흘 중에 무엇만 있으면 됩니까? 따라하십시다. 예수와 함께하는 사흘이면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흘이기만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 이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질병 이후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지요. 먹을 것이 없는 그 사흘 동안에도 그 사흘을 예수를 떠나지 않고 예수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오늘 질병 이후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발견해야 될 내 죄가 어떤 거겠어요? 삐죽하면, 삐죽하면 이 사흘을 견디지 못하죠. 삐죽하면 이 사흘 동안에 던져버려요. 삶의 자리를 던지든 내 사명을 던지든 내 거룩함을 던지든 그냥 던져버린다. 혈기를 부리는 것도 사흘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막 혈기대로 또 하고 그럼 또 처음부터 또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네가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되어지는 거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게 뭐죠? 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이로소이다 하거늘. 이게 무슨 말이죠? 앞에 말씀과 연결시키면 우리에게 남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은 게 있다. 예. 사흘이 지났는데도 아무것도 안 되고 안 일어난 것 같고 먹을 것도 없고 계속 먹을 게 없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지만 남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게 있습니다. 오늘 제 큐티 제목은 그래서 남은 것으로 시작하라입니다. 남은 것으로 시작해라. 남은 게 있다. 예. 이 남은 것에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 지금 있는 것으로 시작해라. 없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없는 것을 보지 마시고 있는 것을 보시고 지금 있는 것으로 시작하면 돼요. 저도 적용해 봤거든요. 내 있는 게 뭐지? 자, 여러분, 두렵고 무섭겠지만 제가 있는 것을 말씀드릴 테니까 저를 한번 쳐다보시겠어요? 간절함이 있어요. 정말 성도들이 나로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말씀을 말씀대로 적용해가는 지묵성부, 지묵하음, 지듯함을 이게 정말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는데 한꺼번에 다 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그렇게 가려 뽑았듯 6명이 됐든 12명이 됐든 좀 그 사람들하고도 좀 더 깊이 있게 큐티하고 새벽마다 깨우고 저녁에 기도하고 다 예배는 예배대로 하나님께도 나아가면서 씨름할 12명을 좀 뽑는 게 좋지 않겠냐. 그 중에 여러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제게 남은 거 안 무서우신가 보시네요. 저는 이제 또 그렇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내게 남은 게 뭐지? 있는 것으로 시작해야 될 게 뭐지? 그래, 맞아. 열려있는 분들하고 그냥 마음에 사모함이 있는 분들하고 이 걸음을 같이 좀 시작하면 한 분 한 분들에게서 더 선한 말씀의 적용들이 전 체계로 넓어지지 않을까. 여러분에게 있는 것 한번 찾아보십시오. 둘째, 주신 것으로 시작해라. 이게 여러분 남은 것으로 시작해야 두 번째 의미예요. 주신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약속 주셨죠. 믿음도 주셨죠. 여러분, 큰 믿음, 작은 믿음 있는 게 아니고 제일 큰 믿음은 뭔지 아세요? 있는 믿음을 쓰는 게 큰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요만한 믿음 주셨으면 요만한 믿음으로 그냥 덤비면 돼요. 예. 여러분, 기도도 주셨고 성령도 주셨으니까 주신 것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뭐겠어요? 할 수 있는 것으로 시작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시작하시면 돼요. 다윗은 뭘로 시작했죠? 양치기 일 때 그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어요? 돌팔매질. 그죠? 그거 얼마나 열심히 연습을 했는지 여러분 단 한 방에 그냥 골리앗의 이마에 돌을 박아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은 뭐로부터 시작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예배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배부터 드리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의 성부수였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 없는 것으로는 못해요. 내가 못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로 메꾸면 된다 이런 생각 많이 하면서 목회를 한 것 같아요. 개척하니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제가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맞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거 주셨으니 없는 것은 기도로 메꾸겠습니다. 그냥 그러는 거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남은 거 잘 찾아보시고 남은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남은 것으로 시작하라는 말은 지금 있는 것으로 시작하시면 되고 주신 것으로 시작하시면 되고 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남은 것이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의 손을 그치게 해야 된다. 할렐루야. 자,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축복하시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여러분 예수의 손을 나의 사활을 예수의 손을 그치게 한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어떻게 하는 거겠어요? 여러분
다시 6절을 보십시오.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그냥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 이게 원어를 보면 열과 행과 종을 맞추어서 줄을 서게 하시고, 그리고 60명씩 또는 100명씩 탁탁탁탁 끊어서 이렇게 나눈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해되시죠? 이건 여러분 질서에 순종하는 걸 말합니다. 그렇죠? 말씀에 순종해 가는 것들을 말하죠. 하나님 말씀하신 영적 질서들을 순종해 가고, 가정 안에서 여러분 질서도 있죠. 그런 질서에 순종해 가는 것들도 말하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는 뭐예요? 자, 지금 설명하고 있는 말씀은 나의 사활을 예수의 손을 거치게 한다는 게 어떤 걸까? 첫 번째는 이런 질서들에 순종해 나가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보세요. 축사하시고, 축사하시고. 7절은 축복하시고고 6절은 축사하시고죠. 여러분, 축사하시고 유카리스테오가 무슨 뜻일까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thank you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기적이 감사를 낳는 것이 아니고 감사가 기적을 낳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시면, 지금 너무 힘든 내 사월이 감사하시면 그 감사가 기적으로 연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이 없는 사월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충만함 없이, 은혜의 충만함 없이는 절대로 되어지지 않을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술에 감사를 남아있게 하는 것이 은혜고, 그죠? 입술에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성령 충만이고 은혜 충만이죠. 그리고 이 은혜와 성령 충만이 입술에 남아있어 이 없는 사흘 중에도 감사합니다 할 수 있게 만드는 건 기도예요. 그렇죠? 기도하면 은혜와 성령 충만이 입술에 남아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 없는 사흘 중에도 주여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예수의 손을 거쳐요 기적을 허락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이 오해하면 안 돼요. 지금 드리는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예수의 손만 거친다고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가 4,000명을 먹이고 7감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을 보니까 이게 확 깨달아지고 묵상이 되더라고요. 예수의 손만 거치면 안 되고 내 믿음의 손도 반드시 거쳐야 돼요. 자, 6절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 다음부터 밑줄입니다.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이게 눈에 쏙 들어와서 여러 단어 번역본들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한 데가 많아요.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감사를 드리신 후에, 축사하시고 난 뒤에 빵 7개를 12제자면 12제자에 맞도록 12조각으로 쪼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빵 7개인데 한 개씩 줘버리면 12명의 제자면 이게 5명은 못 받잖아요. 7명에서 맞도록 쪼개서 준 거죠. 떼어주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무리에게 나누어 주셨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실제로 사람들에게 나눠준 사람은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받은 빵은 얼마만 하겠어요? 요만한 거죠. 예수의 손을 거쳤지만 저하고 여러분에게 믿음의 손을 거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이 말씀하시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손으로 순종해 보시는 은혜가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7절도 똑같아요.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눠주게 하시니,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예수께서 물고기를 가지고 감사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을 시켜 나누어주게 하셨다.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에게 예수님 이것 가지고 뭐 하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 입에다 홀랑 집어넣어 버리면 나는 배부르니까 살겠죠. 근데 다른 사람은 어떡하죠? 근데 내가 이 짓을 하고 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수님 주신 거 가지고 에게 이것 가지고 뭘 나눠요? 내 입에 쏙 집어넣고 말아버리면 어떡하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의 손을 거친 이 믿음이
나의 손을, 믿음의 손을 거쳐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순종으로 행하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손을 거친 7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 제자들의 믿음의 손을 거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졌다라는 거. 예, 여러분의 손이, 저의 손이 제자들의 믿음의 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이후는 그런 소문을 듣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죠. 그러면서 기적을,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현실을 받아들이는 불신앙이 있어요. 반드시 필요해요. 보면 성경에 있어요. 현실을 받아들이는 불신앙. 4절에 보면 나오죠. 가데스 바네아의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앙이 있어요. 죄도 못 보고 회개도 관심 없고 하나님의 계획 관심 없고 기적만 구하죠. 여러분, 아합 왕이 아람 왕을 치려고 할 때, 그죠? 400명의 선지자들,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앙이잖아요. 무조건 이깁니다. 가기만 하면 이깁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아합 왕이 죽었거든요. 여러분,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앙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삶에는 하나님 그분이 때때로 섭리 속에서 여러분 이 현실, 어떤 현실, 사울 속에 우리를 둘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이 그 받아들이기 힘든 것 같은 그 현실 속에서도 그 현실을 못 받아들이는 불신앙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신앙을 통하여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경험해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남아있는 게 뭘까 이거 적용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따라 적용해 보시고 또 그 말씀들을 오늘 이하로 사시면서 혹시 1:1 큐티 하신다면 첫 마디가 저희 오늘의 적용은요 라고 하는 훈련들을 서서히 좀 해가 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예수와 함께 있는 사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난 왜 이럴까? 이 갈등 우리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주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 대한 측은함,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말씀하시는, 나를 알고 보시는 우리 향한 주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나에게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또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주신 것은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 사흘 같은 삶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손을 거치시고 내 믿음의 손을 거쳐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말씀의 기적들을 보는 또 이하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우리 믿지 않는 남편들, 자녀들, 또 우리 친구들 여러분 올려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예배로 멀어져 있고 또 코로나로 현장 예배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한 분 한 분들을 간섭해 주셔서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또 수요일 날 금요일 밤 또 예배로 나가는 것이 주일 예배로 나오는 것이 회복되어져서 주의 선하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한 주 남은 동계 또 성경학교 토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큐티 적용해가는 또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교사선생님들 위해 은혜를 베푸시고 목자들 또 부장 선생님들 또 모든 교육자들 선교사님들에도 은혜를 부어달라고 애틀랜타 소망의 교회 꼭 기도 부탁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주여